제목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감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게 되는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참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늘 바라보고 고대했을 겁니다. 많은 연단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그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신기해요. 먼저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으로 먼저 걸어가라. 먼저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 나아갈 때 이 요단강을 또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전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이 믿음의 교역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역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써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또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같지 않아서 본이 되지 않는 것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자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되게 많이 순진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본이 되지 않으면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좀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고, 또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 앞장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후배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언행 심사에 있어서도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 말 한마디 잘 조심해야 되고, 말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항상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것,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을 써야 돼. 말하는 것도 믿음 써야 되지만 행동하는 것도 믿음을 써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은 더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마음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원래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늘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왕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어디로 가면은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서 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좀 환경에서 좀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그런 데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가고 세상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사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 말씀 믿으시고 항상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이렇게 딱 잠기자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이적적인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춘 사건을 아주 짧게 두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당시 물은 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그 요단강에 범람하던 시대에 물이 가득 찼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깊이는 그때 당시 4m가 되고 그 폭은 한 30m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던 시기에 정말로 야, 저 강물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런 막 의심되는 마음도 들어왔을 거고 막 두려운 마음도 들어왔었겠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들여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요단강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맨몸으로 나와서 고와 같이 살다가 이렇게 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 근심, 요단강과 같은 시험과 환란, 풍파가 늘 도사리고 있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그랬습니다. 고해. 저기 먼 바다, 깊은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시험이 날마다 그렇게 밀려온대요.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러한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하지 말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드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사용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리하면 요단강이 멈추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몰려온다고 해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환란이 엄습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시험과 환란을 승리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나를 믿고 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조금, 그 지식 같지도 않은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조금 있는 거 재산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이 그 범람하던 시대에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찌할까 근심하지 말고 요단을 멈추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